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오해와 거짓 소문에 대항하여 자신의 봉사와 수고가 어떠했는지 부득이하게 자랑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자랑과는 달랐어요. 보통 세상에서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자신이 잘나고 강한 것을 뽐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 곤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고 높임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거나 힘들고 부족하거나 조금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서 반대로 진동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이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할 때 오는 박탈감과 아쉬움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대적자들이 행했던 이 바울을 향한 비난을 거부하고 바울의 헌신과 수고, 그의 참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의 모략은 수용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칭찬해야 하는 일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 말하는 것을 지금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스스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사람끼리의 비교와 기준에서 비롯된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지혜롭고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거짓 사도들, 거짓 순회 설교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화려한 광대들보다 뒷자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흔히 스타 목사의 기준을 삼는 것에 이 학력과 외모, 언변, 권위 있는 느낌 등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것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 할 때 바른 신학과 진실된 인격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된 목자를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표는 무엇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도의 표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요약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각각 다른 세 종류의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의 세 측면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메시지를 확증하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을 넘어서 복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사도의 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서신서에서 악한 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거짓 기적을 행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내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다녀왔고 지옥에 다녀왔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를 넘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최고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형제야말로 최고와 최대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자신이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한 것이라 라는 말의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암시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참음으로 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짓 목자는 시련과 환난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은 앞서 열거했던 그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힘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사역의 승패는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인내할 수는 없죠.
바로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내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곧 있을 자신의 세 번째 방문에 대해 생각합니다. 과연 이 방문 때문에 서로가 실망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을지, 교회 안에 계속 죄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을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그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지, 슬퍼하게 되지 않을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바울은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방문은 성도님들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줍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의 신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의 신방 때 사례나 대접을 하는 것에서 시험이 들은 경험이 있거나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을 신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거짓 목사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목회자를 초청하는 성도의 신방 목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무조건 건강해야 하고 사업이 잘 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기원해 달라고 목회자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은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재물이 많건 적건,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든 간에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더욱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목사는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방과 순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순원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밝혀주고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큰 일을 당신을 위해서 하셨는지 알려주고 그 영혼을 깨워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육체와 물질에 인생이 매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런 사도의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 학문의 성숙, 내 자녀의 양육과 대입, 취업, 내 사업의 확장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한 어떤 계획과 준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가족의 영혼이 말라 죽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년 혹은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통곡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나 자기들이나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교회의 후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바울은 무례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며 이미 예루살렘을 위한 많은 연보에서 그가 이익을 취하였다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오해로 인한 수치 가운데서도 자신의 관심과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더 큰 것을 구한다. 물건 대신 영혼, 금 대신 영혼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기대에 호소하면서 자신은 고린도 교인의 영적 부모라고 말합니다.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은 부모로서 바울이 복음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중매했으며 신실한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지적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미리 보낸 디도와 한 형제의 진실함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선 편지의 목적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했습니다. 참 사도로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한 분 하나님께 대해 진지한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양육을 담당하는 멘토나 순장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 채 서로의 덕을 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그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진리로 굳건하게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0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바울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작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한 기대가 달라서 실망하는 것과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자신이 마주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타락, 즉 낮아짐을 사도인 자신의 부끄러움과 낮아짐으로 이해했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신학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이를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구원만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현재 형편이 사실상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이것을 바울이 지금 모른 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폭로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로 애써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교만이 되고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지적과 비판을 넘어서 극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그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116m의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홀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다. 모진 바람의 태풍을 견디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나무의 뿌리끼리 서로 얽히고 얽혀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큰 나무도 오랜 세월 동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바울이 받았고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역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세워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서로의 신앙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돕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역시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닥친 많은 시련과 환난 앞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아내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노력, 재물을 사용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과 삶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